자, 1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자, 장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이 말은요, 첫 번째 나이 들었다는 의미예요.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이 든 사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과 신약 시대 초기 사도 시대 교회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도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연륜이 쌓였고 지혜 있는 남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지도력, 리더가 됐고, 장로들이 신약 시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사도 시대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장로라는 건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가 되거나 사도 시대 교회의 리더가 됐을 때는 나이 든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들고 경험도 많고 덕도 높은 사람을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우리말로 이제 원로라고 해요. 원로 그러면은 금방 다가오시죠? 예. 많은 경험이 쌓이고 덕망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함께 시간과 함께 경험이 쌓여서 어떤 분야의 특정 업무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고,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라고도 하고 비슷한 말로 원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로는 일단은 기본 조건은 나이가 들어야 된다. 비교해서 몇 세부터 끊느냐, 그건 정확하진 않아도 비교해서 나이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도력을 가질 때는 경험이 많고 덕도 높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한다. 가끔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미국에서 건너온 몰몬교 선교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갓 20 넘은 아주 앳된 그런 몰몬교 선교사들이 꼭 배낭 메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명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누구누구 장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예. 이단 선교사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명찰을 보세요. 그럼 누구누구 장로 한글로 써 있어요. 영어 아니야, 한글로. 누구누구 장로. 거의 다 여기 와 있는 애들이 이제 갓 20 넘은 애들이거든요. 이제 장로, 엘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부하게 되면은요, 진리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상식도 무너집니다. 20살 갓 넘은 젊은 애들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엘더는 뭐라 그랬어? 장로가 나이 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부하면은 진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상식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믿음이 퇴보하고 타락했을 때 교리 먼저 퇴보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 뜻은 세상과도 공유되지요. 그건 나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젊은 애들이 20살 갓 넘은 애들이 누구누구 장로 써붙이고 다니는 거는 젊은 애들이 여기다가 요새 말로 나 늙으니 이런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꼰대야 라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면은 상식도 무너집니다. 장로, 엘더, 장로는 나이가 들어 경험이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력을 갖고 리더가 되었고, 또 신약시대 사도시대 교회의 지도력을 갖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장로교회에서 자기들 교리적으로 장로를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말 뜻이 이러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젊은 사람들, 젊다는 거와 장로라는 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하, 나이 들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장로들도 교회의 원로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함께 경험과 덕이 쌓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그 장로교회들처럼 후보 내고 전교인 투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를 받으면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속 정치 민주주의 판으로 만들었지요. 예,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젊은 장로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20 갓 넘은 애들에게 장로라는 명찰을 붙여주는 건 이거는 성경 펼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해요? 나이 들었다는 뜻이고, 약간 좀 싸게 표현한다면 늙은이 이런 뜻인데, 젊은 애들이 지금 나는 늙은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거부하면은 진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상식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의미는 나이 든 사람이다. 그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자, 여기 연로한 남자 했을 때 연로했다는 게 영어 단어로 엘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더, 연로했다는 거와 상대 개념으로 젊은 남자 했을 때 영거, 젊다는 것이죠. 말 뜻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이 들었다, 장로, 영어로 엘더가 나이 들었다는 의미로는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쓸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연로한 여자들 했을 때 연로했다는 거 역시 엘더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의미예요. 첫째 의미가. 그렇죠? 공통적인 의미가. 나이 든 여성, 대조 개념으로 젊은 여성. 자, 그래서 어떤 역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가 되었든지, 신약 시대 초창기 교회의 리더가 되었든지, 장로라고 불릴 때, 엘더라고 불릴 때는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 든 사람이라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이라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로, 엘더는 사실은 매우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장로, 엘더는 매우 이스라엘 친화적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왕이 없을 때도 그렇고 어떤 그 지도자가, 대표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됐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통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민족이 조직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로 몇십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 지금처럼 문자로 보내고 방송으로 보낼 수 없는 시대에 다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로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전달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구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자, 3장 16절에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을 전달하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시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이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나는 모세지요.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근데 주님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가서 장로들을 먼저 모아.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전파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한 장 넘기셔서 29절에 자, 29절. 저만 읽으면 목 아프니까 여러분 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은 뒤. 누굴 모았어요? 온 백성을 다 모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일은 장로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 엘더, 장로라는 그러한 타이틀은 굉장히 구약적이고 이스라엘 친화적이라는 그러한 호칭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볼까요? 이번엔 출애굽기 12장. 자, 이번에 이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은 첫 번째 유월절이지요.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유월절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디테일한 명령이 나왔잖아요. 유월절에 뭐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받는데 광고 잘못 들으면 어린 양 피를 받아서 밥그릇에 그냥 보관하지요. 그럼 죽어요. 상인방과 양쪽 문 기둥에 그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전체 전파를 해야 돼. 어떻게 전파했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끌어내어 취한 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 하면서 쭉 유월절 밤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전파를 하는데, 모세가 누구를 상대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보면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조직되고 운영되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진행된 걸 아시겠죠? 예,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운영된 것이에요. 그게 장로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지혜와 연륜과 덕이 높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에 와도 장로 중심의 그 사회 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묘사된 사도 시대 교회의 구성도 장로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인적 구성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점점 확산됐는데 100% 누구로 시작한 것이에요? 유대인들로 시작됐지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설립됐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성경시대, 사도시대 교회의 구성도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조직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게 장로들, 원로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랜 경험과 덕이 있는 그런 나이든 형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죠. 원로입니다. 그들로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선교 여행까지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데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까지는 바빠서 못 가고 밀레도라는 데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호출해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증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시대의 교회는 장로들 중심으로,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덕이 많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그 장로들이라는 타이틀이나 호칭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맡게 되는 디모데에게 이 장로들, 밀레도에서 만났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일했던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한 말이에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있지 않았느냐, 먼저 있지 않았느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해라.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들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타이틀이 뭐 장로나 목사가 같은 말이냐, 뭐 같은 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모순 없이. 어떻게 대할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원로를 말합니다. 원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원로라는 그러한 공통 기반 위에 이스라엘 자손 역사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일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이에요. 나이 들어 지혜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떤 타이틀을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육체적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시간만큼 연륜과 지혜와 덕도 그만큼 갖추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더불어 보낸 시간만큼 말씀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지혜가 늘고 덕이 늘고 믿음이 늘고 경험이 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세상 말로 나이 들어도 믿음 안에 볼 때 추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 참 멋지다. 젊은 장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돼요. 아까 몰몬 성 이제 다닐 때 보세요. 이름표. 그건 뭐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 무너진 행위지요. 자, 이게 장로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그래서 자기도 장로다. 베드로전서 쓸 때쯤이면은 베드로도 나이를 지긋하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역시 장로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라. 자진해서 하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라.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근데 성도님들, 이 당부를 지금 그 교회에서 장로로 불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장로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나이 많은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나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과 세월만큼 나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길 바란다. 나의 지혜도 그만큼 자라길 바란다. 나의 덕도 그만큼 자라길 바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구약에서 계속 흘러왔던 장로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원로다. 나이가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경험이 많고 덕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맡았던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아시죠? 아까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가 나타남으로 교회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역사. 자,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4장.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무도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인 베드로가 다른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디모데가 젊었나 보다 그렇게 끝? 이제 맥락이 읽히시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든 교회 그리스도의 신약시대 교회의 역사든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영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장로였어요. 원로였어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비교적. 어쩌면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직무를 수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나타난 것이. 누가 봐도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영어 단어로 연소함을 보니까 유스예요. 유스면은 아주 정말 파릇파릇한 느낌이거든요. 유스면 굉장히 젊었어요. 예루살렘의 전통을 완전히 탈피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지도력을, 리더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예루살렘 교회건 하여간 하나님의 일은 일단은 기본으로 나이가 많아야 돼. 그렇죠? 근데 디모데가 출현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디모데는 장로가 아닌데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젊은 장로는 불가하지만 이제 디모데와 더불어 젊은 목사는 가능한 것이고 젊은 감독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교회가 걸어온 맥락을 읽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성경에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써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냐,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걸어온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무조건 일단 알겠는데 일단 나이 들어야 돼. 나이가 먹어야 돼. 그래, 엘더에 장로로 해야 돼. 근데 디모데는 젊어요. 유스, 그것도 굉장히 파릇파릇한 단어예요. 유스라는 것은. 젊은 장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제 젊은 목사, 젊은 감독, 젊은 설교자의 시대가 된 것이, 장로가 아닌데도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좀 일단은 여러분이 바울에게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4장 12절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제가 볼 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무슨 말인지 느낀 거예요. 아주 생생히 느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 전체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5장 전체 내용은요,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았듯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연로한 남자, 5장 2절에 연로한 여자, 또 3절부터는 참 과부, 나이 들었는데 남편 없이 홀로 사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고, 또 아까 17절을 봤죠? 앞서 있었던 나이 든 말씀 사역자들,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장 전체는 쭉 나이든 교회 안에서 나이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이든 남자든 나이든 여자든 나이든 과부든 나이든 말씀 사역자든. 자,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문맥이 읽혀지시죠? 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장로만 교회 리더가 아니라 젊은 리더도 가능한 것이에요. 디모데와 함께.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도 쓰면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쓰는 거죠.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이제 약간 좀 느낌이 오시죠? 왜 그런지. 고린도 교회 가보는데 전부 약간 좀 낮게 표현하자면 막 교회 갔더니 장로들이 막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11절.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라. 교회에서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젊다는 거예요. youth. 아주 너무 파릇파릇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부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장로라는, 엘더라는 그 말 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 상대 말이 어떤 건지, 젊다는, 젊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 아하, 우리가 성경시대, 신약시대 교회가 걸어온 그런 발자취, 역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이, 만 나이 쓰지 않죠? 참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는 게, 제가 나이 얘기한 게 20년 전이에요. 만 나이는요, 친구들끼리 멱살 잡을 때밖에 안 써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제 나이를 썼어요. 실제 2살 만 나이를 썼고, 그냥 한국 나이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아니 뭐 투표 연령도 그렇고 군대 갈 때 한국 나이로 가요, 만 나이로 가요. 주민등록 발급받을 때 한국 나이로 발급받아요, 만 나이로. 다 원래 그렇게 썼어요. 자, 나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대에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나이든 성도, 나이든 과부, 나이든 형제, 나이든 자매, 나이든 장로를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그런 믿음 안의 선배들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것이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세상 일을 둘러봐도 비슷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요, 장유유선법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죠. 아무나 못해요. 40살 돼야 돼요. 그렇죠? 장유유서. 그러니까 39살짜리가 대통령 되려 그러면 넌 안 돼. 지금 안 돼. 40살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유유선법이죠.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레위 사람들이 또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거나 제사장으로 복무하려 하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차야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어떤 성도이든 말씀과 함께 인내하며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시대가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나이든 성도, 나이든 형제, 나이든 자매, 나이든 과부, 나이든 장로를 존경하라 하는 것이에요. 원로들에 대해서. 이게 나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들어보세요. 구약의 레위기 19장 말씀에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흰머리 없어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자리 양보해야지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렇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잠언 16장 말씀에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니라. 구원받고 나서 말씀과 더불어 보내온 시간 속에서 얻게 되는 흰머리는 영광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아직 살짝은 자신 없어가지고 이제 염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보다 흰머리가 많아요. 그러나 영광의 왕관으로 드러날 때까지 정말 살짝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교리예요, 교리. 우리 주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 자신도 성도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말씀과 함께 나이 먹어가야 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이는 먹었는데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연륜과 지혜와 덕망이 쌓이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보기 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기 흉하잖아요. 그걸 뭐 소리 지르고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존중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이미 지시해 놨으니 우리 각자는 정말 말씀과 더불어 나이 먹어가면서 그만큼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전과 달리 장로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달리 이제는 젊은 리더십도 있고 젊은 목사, 젊은 감독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데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나이 많은 그러한 그 원로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막 새파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의 그 젊음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자, 세월과 함께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로를 존중하고 장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사에 질서와 품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이든 과부, 참 과부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죠. 교회는 참 과부를 또한 존경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함께 살아왔던 그 나이든 여성의 삶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이게 이제 참 과부의 조건이죠. 존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나이 순서대로 이걸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무조건 나이 순서대로 끊어야 돼요. 리더십을. 장로들이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쭉, 그리고 신약시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사도시대 교회도 쭉 그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리더들은 장로들이 맡아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어야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장유유서 헌법처럼 다 장유유서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디모데와 함께 달라졌습니다. 젊다고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장로들만의 리더십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그렇죠?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고 따로 어디 보낼 때 늘 이게 염려가 된 거예요. 저 양반들이 아직 이 생각을 안 바꿨으면 얘가 좀 어려울 텐데, 무시당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이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 리더십이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은 꼭 육체의 나이로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 그런 인내의 세월과 연륜과 지혜와 덕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내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속사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돌보고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은 늙어가고 나이 먹는데 속사람은 그냥 유치하고 어린아이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 참 보기 흉한 거예요. 겉으로는 나이가 먹었는데 너무 유치한 행동들을 하면 보기 흉한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육체의 나이로만 순서를 매길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꼭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 분위기라면은 육체로나 영적으로나 나이 많은 사람이 매사에 본이 되고 으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가 대부분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이만 먹는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그만큼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욥기에서 엘리후가 발언했던 그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으로 갑시다. 욥기 32장. 참으로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욥기 32장. 구절.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눈에 확 안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점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들어오는 거죠. 욥기 3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욥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는 아니하며 나이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는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나이 먹는다고 속사람까지 저절로 성숙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낸 시간만큼만 성숙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정말 물론 육체의 나이에 대해서 원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또한 속사람도 그만큼의 장로가 되고 속사람도 나이든 사람으로 변모되는 건 각자의 책임이에요. 겉사람은 많이 나이 먹었는데 속사람은 너무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면은 이거보다 보기 흉한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보기 흉한 거예요. 겉사람이 나이 먹어가는 만큼 속사람도 나이 먹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돌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목사와 성경교사 그리고 감독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 시대죠. 이들이 나이든 장로일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든 목사이든 젊은 목사이든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임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듯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나이든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 일을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5장 본문으로 오시면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육체로는 나이 들었으나 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육체로는 어린아이나 영으로는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육체의 나이로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있고 늙고 어리석어 권고를 받지 않는 왕도 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명철이 사라지면 정말 곤란합니다. 겉사람이 나이 먹은 만큼 속사람도 나이 먹지 못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 흉합니다.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나이 든 사람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과 명철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잠언 2장 말씀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겉사람만큼 속사람도 나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겉으로 나이 든 사람이나 참으로 겉으로 젊은 사람이나 참으로 속으로 나이 든 사람이나 참으로 속으로 젊은 사람이나 때로는 어린 사람이나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어서 이게 겸손입니다.
상대방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 연륜을 존경하는 거, 이게 겸손이지요. 겸손으로 옷 입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성도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말씀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을 존중하는 거, 그거야말로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